예배 제목은 우리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 신앙의 시작을 잘해야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첫 번째로 우리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들은 운명 속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림을 하나 그리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자에 불신자들은 누가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사단이 그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자라 그러죠. 근데 신자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에 의자가 있죠. 마음의 의자에 누가 주인으로 있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 비서가 회장님하고 같이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점심을 먹고 싶은데 비서가 회장님, 내가 오늘 짜장면이 땡깁니다. 짜장면을 먹읍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받고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주인 되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 밖에 사는 것이죠. 이러면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이걸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 우리는 뭘 애통해야 되냐? 개인의 빈 곳 이거 놓고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비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뭐죠? 바로 마귀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잖아요. 새는 하늘에 날아 행복하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 행복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어야 되는데 마귀 말에 길을 여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 말에 길을 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영적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 쫓아가는 게 있죠. 섬기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해를 왜 만들었습니까? 달을 왜 만들었죠? 물고기와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누리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뭔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분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이 분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면 그 걸고 문자 보고 카톡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계속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피조물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돌, 나무, 제사 이런 걸 섬기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굴 섬기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섬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길을 모르고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정신 문제가 올까요? 마음에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까지 가죠.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원의 약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 돼요. 그죠? 정신의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좋은 노래, 좋은 책, 그죠? 그 다음에 등산, 바닷가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고장났잖아요. 이걸 마음, 정신,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그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술을 많이 먹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하루에 술 5병씩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하루에 5갑씩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병이 와서 약을 하루에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암이나, 그죠? 이런 막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좋겠는데 해결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죠? 고질병. 그죠? 저도요,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허리 디스크. 그죠? 통풍.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허리가 아프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병이 있는 거예요. 현장 가고 싶어도 통풍 한번 오면요, 며칠 동안 걷지를 못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병. 그리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죠? 난치병. 그죠? 병원에 수술도 잘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형제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형보다 키가 커요. 이 형은 보니까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발목을 보니까 저희 손목보다 더 가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손이 보니까 손이 다 이렇게 개구리 그 발처럼 엉켜져 있어요. 그죠? 왜 너 손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어릴 때 엄마가 임신했는데 개구리 고기를 많이 먹었다네요. 그 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가정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싸우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죠. 그리고 이 아버지도 경찰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네가 죽였냐 안 죽였냐. 그러다 그 때문에 시달려서 자살했죠. 그 아이가 어느 날 고아가 됐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제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 집에 온 거예요. 바지가 1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양말이 1년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1년에 365일 중에 200일을 학교를 못 가요. 뭐 삼촌이 일 시키니까 그만큼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가출을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가출을 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잘 살고 있긴 한데 예수도 믿고 부인도 예수 믿고 감사한 거죠. 보십시오. 이런 난치병 가운데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뭡니까? 병원이나 어디 가도, 그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불치병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게 내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요, 태어나면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 문제 해결되면 천국 심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내가 받은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문제가 전달됩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대물림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독일 나치 아시죠? 600만이 학살된 거예요. 그죠?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죠?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끌려다닌 거예요.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개인의 빈 곳을 뭐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파스칼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에는 돈과 명예, 권력, 육신적인 걸 채워야 행복하다.
그런데 한 공간에는 그걸로 채워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이 한 공간에는 바로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 그래 얘기했죠.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빈 곳을 오직 예수로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죠? 교회의 빈 곳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요,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걸 얘기하죠.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는 절대로 우리의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얘기합니까? 열심, 그죠? 이걸 얘기하죠. 유대인들이요, 613가지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교회 오면 뭐 얘기합니까? 윤리, 도덕을 강조하죠. 이걸로 절대로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이 정죄하죠. 이 교회에서 이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가운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늪이나 강에 빠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빨리 밧줄을 던지든가, 그 사람을 튜브를 던지든가, 그죠? 소리를 지르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왼발부터 빠졌냐? 오늘 오른발부터 빠졌냐? 내가 강에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그 사람을 강이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는요,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빈 곳을 채우지 못하고 뭘 합니까? 이 운동을 하죠. 신비 운동. 그죠? 신비주의 운동을 하죠. 신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피제사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신비주의는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신비주의 빠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다 이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죠? 환상 봤다. 그죠? 환청 들었다. 꿈에 하나님 봤다. 다 그럽니다. 이 신비주의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뭡니까? 영적으로, 그죠? 바람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야 되죠. 옆집에 남편이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의 음식이 맛있어야지 밖에 식당에 있는 음식이 가장 계속 맛있다. 그러면 이제 그 병든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바람든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요, 가족이 다 문제가 옵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세 번째로요, 교회에서 뭘 강조합니까? 인본주의를 강조를 하죠.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 이거는요, 절대로, 그죠? 포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인본주의는 뭡니까?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모든 IQ, 동물의 모든 IQ, 그죠? 천사, 마귀의 IQ, 그 다음에 식물도 IQ 있다네요. 그 IQ를 다 합평보다 더 IQ가 높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여러분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입김을 부시면요, 여러분 지구 열박이 돈다니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은 사람이 뭐합니까? 인본주의 썼죠. 이 사람은 절대로 이거 안 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으니까. 못 받을 걸 알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은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또 뭘 합니까? 이거 하죠. 박애주의. 그죠? 박애주의는 절대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박애주의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만약에 당진 터미널에서 거지 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가서 돈 던져주면 될까요? 먹을 거면 계속 갖다 주면 될까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 아이가 거지 생활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고요 자꾸 인간 사랑을 그죠?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인간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거 받지 못하면요 어느 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진짜 빈 곳을 채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하면요 흑암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선포할 때 모든 저주 재앙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빈 곳. 그죠? 이걸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죠? 뭘로 채워야 되냐?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유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인간의 휴유증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여신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요 당연히 후유증이 있죠. 잘못된 약, 잘못된 처방전, 그죠? 잘못된 방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후유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사니까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중심으로 사니까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영혼의 빈 곳,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 받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많은 종교를 섬깁니다. 그런데 종교를 섬기는 것도 반드시 뭐가 오냐? 후유증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종교를 섬기면 당연히 영적인 병이 옵니다. 그죠? 날씨가 바뀌면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우울증. 아침 저녁으로 막 기뻤다 슬펐다 조울증. 잠 못 자는 불면증. 그죠? 그 다음에 막 죽을 위기가 아닌데 막 죽을 막 듯한 느낌이 와요. 공황장애. 그죠? 환청 환상 보이고 들립니다. 조현병. 그죠? 이런 후유증 가운데 지금 종교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무속인 쫓아가다가 오는 후유증. 그죠? 점술하다가 오는 후유증. 우상 섬기다가 오는 후유증. 그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사단의 후유증. 결국 사단을 섬기면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냈죠. 사단은 결국은요, 어느 날 이거 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자살하게 만들죠.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타살이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한 사람들 놓고 여러분이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교회가 참 복음 말하는 수 있도록 여러분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요, 영원히 지금 고통당할 놓고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도 놓고 애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위로를 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또 뭘로 위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에다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성령께서. 그래,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불쌍하냐?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런 위로를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다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또 하나님 영혼의 빈 곳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